오늘 12월 15일 수요 예배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영원을 가늠할 수도 바라볼 수도 향할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 되어 영생을 사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확신토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불신과 의문과 의혹과 때로는 원망까지도 거침없이 내뱉기도 하는 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직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찬송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묻은 손과 발에 그리고 마음에 침투한 그리고 그것을 용납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악함과 죄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악함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겼던 참 떠올리기에 두렵기까지 한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런 순간들 이제 지나간 일로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이 시간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 6장 12절에서 23절이 본문이고 새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새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행적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3절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우리 20절부터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죠.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 또 배우고 익히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진정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은혜가 되리라. 그리고 믿고 또 기대하며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산으로 떠나신 그 일이. 이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앞두신 듯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가 계신 산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의 초속이 된 12사도의 부르심과 세우심이 오늘 기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밝히 드러났죠. 드러난 그 내용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 또는 그를 파송한 사람을 대표하고 대리할 인물이라 하여 대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며 다스리는 임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직분의 중요성과 고귀함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고 말씀하며 사도들을 교회에서 첫째 지위에 두셨다. 이렇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사도들로 인해서 기록되고 전해진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는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그 앞에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 복음 위에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오늘날 사도 흉내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 시대에도, 아니 그 이전 시대에도 이 사도 흉내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복음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토대와 초속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의 수가 12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12라는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둔 숫자이며 이것은 12사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그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것이며 이 일에 있어서 12사도로 하여금 초석과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맡게 하실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를 선택하시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고 기쁜 뜻을 가진 것이었다면 참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막 읽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밤새 기도하셨다. 그리고 12사도를 불러 세우셨다.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맥락,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시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풀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우리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뭐 나의 뭘 가지고 그 말씀을 이거 이런 법이.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지난 일로 족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그 진위 또는 신앙의 성숙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단 하나면 족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냐, 그리고 간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로 나는 받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우리는 그걸로 내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참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각각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형제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오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였는데 이들 중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배신할 자임을 아시면서도 왜 이처럼 중요한 일, 새 이스라엘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을 선택하는 일에 왜 포함시키셨을까요?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불가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일이니 분명 깊은 뜻과 의도가 있으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선택한 12사도와 함께 산을 내려가사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큰 무리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지금 새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사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힘있게 시작하시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도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든 것이에요. 새 이스라엘의 시작, 그 출발을 알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로 달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 새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새 이스라엘에 지금 속한 그런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그런 입장, 그런 관점에서 새 이스라엘의 본질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오늘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곧 천국 복음을 듣고자 왔으며 또한 그들을 무력하게 하여 무의미한 생을 살게 하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더러운 영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영적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영육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새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국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온 무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에게 접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전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천국이 능력으로 임하여 병든 삶을 치유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체험한 거죠. 이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온전케 하는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치유하여 온전케 함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12 사도를 택하는 곳으로 세우기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은혜와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의 가슴에 그냥 시체말로 콱콱 꽂히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의문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결국은 가난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언가 조금 모자란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이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가난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없어요. 자기 밖에서 오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가난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죠. 그러면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될까요? 오늘 새 이스라엘의 이 말씀, 이 교훈 중에 그야말로 이제 본론, 핵심의 내용이 지금 이어집니다. 왜 가난한 자가,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될까요? 이처럼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복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의 의미와 목적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밝히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은 우리의 가난, 그 영적 가난 자체가 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 마음이 깨어진 자, 부서진 자, 그 심령이 무너져서 비참한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가난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나라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고쳐 온전케 하고 위로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신앙을 이렇게 출발시켜야 돼요. 무슨 복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잘못 주입을 시키면 요즘에 우리는 무슨 백신을 음식처럼 생각하는 때가 됐죠. 예방접종을. 이 복음의 예방접종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요, 어쩌면 그 영혼을 평생 고통 속에 우리가 잠기게 할 수 있어요. 복받는 게 신앙이라며. 사랑받기 위해서라며. 근데 무슨 영적 가난이고 무슨 죄를 깨달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 세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우리는 이런 혼란을 엄청나게 겪으며 살아왔어요. 무슨 부흥의 복음, 교회의 부흥, 이 근거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이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대. 그냥 건강하대. 귀신 쫓으면 건강하대. 너나 할 것 없이요. 영적 가난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겨를이. 그래놓고 덥석 율법을 지켜. 아니, 성경은 지킬 수 없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아예 없는데, 갓난아기들 보고 뛰어! 갓난아기들 보고 달려! 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런 혼돈 속에서, 저도 그랬고요. 복음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이와 같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된가? 그 영적 가난으로 심령이 깨어진 자, 부서진 자,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가난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나라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고 위로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유한데?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굶주린 자가 복될까요? 여러분, 굶주림의 두려움과 고통을 어쩌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들, 더욱이 이 시기가 지금 겨울이죠. 추위와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 우리 이 한반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와 굶주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굶주린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한 거야. 돌 맞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은혜가 되죠. 그저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미처 아직은 깨닫지 못한 교인들에게 고난이 유익이야, 힘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너는 고난 안 겪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냐?
지금 굶주림도 마찬가지예요. 굶주림의 고통이 어떠한 건데, 그 두려움이 어떠한 건데, 그런데 성경은 왜 굶주린 자가 복되다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는 바로 영적 굶주림으로 기진한 이 비참한 영혼들에게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깨닫고, 은혜의 의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의로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적 가난, 이 영적 굶주림의 실체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제시된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의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의로 그 영적 그 갈증과 그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내일 새벽 예배에도 또 자기 의의가 등장합니다. 안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 다 자기 의로 살고 있고요. 자기 믿고, 자기 주먹 믿고, 자기 재산 믿고, 자기 생명 믿고 사니까 그게 다 자기 의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기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또 경계시키고 또 경계시키고, 그래도 그야말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데 뭐 시속 한 100km쯤 되는 것 같아. 그냥 슈행 날아가 버려요, 그냥. 자기 의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게 자기 의인데 그 자기 의를 구별시키는 말씀을 전해도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시듯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함정, 이러한 올무, 이러한 올가미에 얼마나 칭칭칭칭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틈도 없을 때도 비집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건 상관없어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그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이 이제 뭐 죄를 가볍게, 여러분, 더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경력에서 오는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뭐 이까짓 것,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아직 출발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죄에 대하여 그까짓 것, 아직 출발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통곡하여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온 거예요. 왜 통곡하여 우는 자가 복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새 이스라엘의 개막인 거예요. 그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은혜의 의의를 입히시며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살게 하사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자가, 그래서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따돌리고 욕하며 악한 자라고 멸시하면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 너희는 복되다. 왜 미움받고 욕을 먹으며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움받고 욕 먹으며 멸시당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이 악한 일을 해놓고서 나 핍박받아 나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그렇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있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따돌림인 것이에요.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며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의를 이제 소유한 자 되었으며 내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배부름과 만족, 평강과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다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웃음은 저게 뭐지? 아니 저 사람의 기쁨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평안해? 발을 동동 구르고 뭔가 막 붙잡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잠잠한 거야? 아니 왜 저렇게 평안해? 아 도대체 저것들은 뭐야?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리며 욕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따돌리고 멸시하는 그 속에는 저들도 형용 못하는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무능력해진 그 인간 내면의 본질이에요. 수치심과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이 건드려지면 사람들은 못할 짓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인간들이 지금 이루어내는 기술,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인간들의 능력으로 가려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그 기술, 과학, 문명을 통해서 어떻게든 확인받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에 진정한 위로를 줍니까? 주는 것 같지만 바람같이 연기같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움과 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은 참으로 복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에게 내가 속한 자이며 그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 뛰며 춤추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생명과 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였느니라. 세상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의 이러한 갈등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은 오래전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당한 옛 선지자들, 아담 이후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믿음을 지켜온 경건한 조상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양상은 너무나 다양한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실체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방식과 똑같이 했다면, 내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 피해갔을 고난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저렇게 못하지. 그저 손을 한번 거짓말만 딱 해버리면 돼. 그냥 다 해. 또 그렇게 해. 근데 나도 그렇게 해왔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깨어난 거듭난 신앙 양심이 예전에는 그냥 덥석 손 잡았어요. 거짓과 타협과. 근데 어느 순간 손이 나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기도에 분명한 의식이 없었어도 이 거듭난 이 신앙 양심, 이제 새 본성이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똑같이 거짓, 똑같이 이 교활한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방식, 세상 방식 그냥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멈칫할 때, 아니 그러다가 뒤를 돌았을 때 그때 함께했던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선후배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따돌리고 직장이라면 승진의 기회에서 교묘하게 빼내고 저 사람은 승진하면 골치 아파.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우리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야. 그런 판단을 저들은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빼고 또 아니면은 힘든 곳으로 좌천시키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그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사람을 동정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들려고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은 싫은 거예요. 저거 왜 저래?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해야 자기들도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 그리고 이제 쌓여진 낙엽이 쌓이듯 그런 멸시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것이 크게 터지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이런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 그게 신앙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드러난 무슨 선한 행위보다 그렇게 실제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신앙으로 사는 법을 익히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의 실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세상은 마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저 어릴 때도 그랬고요. 제가 얼마 전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찾아서 봤어요. 놀랍게도요. 대형 교회죠. 이 어린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대. 그 어린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에서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 1시간 분량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지. 그럼 나도 저렇게 시켰지 않았을까?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빛이라 소금이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이라 소금이라. 그런데 그 과정은 고난인 거예요. 따돌림인 거예요.
멸시예요. 핍박인 거예요. 조롱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큰 고통까지도 당하고요. 그런데 복된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새 이스라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속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그 12사도의 초속,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본질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입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으니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가족을, 이웃을, 서로를 우리가 세우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결코 자기 의가 될 그런 여유 없이, 여지가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인격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내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품는, 어디서나 그러면서도 또 멸시받고 조롱받아도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입은 자,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그리고 우리 한국 이제 대선을 앞둔 정치 경랑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마음이 무슨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스리시는 영원한 우리의 왕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각자의 하는 일에,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헛되이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곳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기도하며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연약한 육신, 연약한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나가 죽음의 고비고비, 인생의 비천한 고비고비, 감옥의 그 처절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지금 당장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또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서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여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춥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 많은 곳, 저 북녘 땅 살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